신앙 고백하심으로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사랑의 주님, 오늘 가정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네, 우리는 참 바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른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아침 일찍부터 학교에 가서 오후에 집에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오면 잠시 쉬었다가 저녁 먹고 밤에는 또 학원을 갑니다. 주말에도 과외와 학원으로 바쁩니다. 어른들은 또 아이들에 비해 더욱 바쁩니다. 직장이나 회사에 가면 해야 할 일들이 끝없이 쌓여 있습니다. 아무리 부지런하게 미리 다 해놓으려고 해도 할 일이 계속해서 끝도 없습니다. 게다가 집에 돌아와도 쉼이 아니라 또 다른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심리적, 시간적 여유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쁘게 산다는 것이 제대로 산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바쁘게 살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바쁘시죠?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중에 열의 아홉은 네, 바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질문을 바꾸어서 제대로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열의 아홉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제대로 살고 계시죠?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네 혹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옳고 그름을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제대로 사는 삶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흥청망청 쓰지 말고 자세히 주의하여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24시간을 부여하셨습니다. 우리 중 하루가 23시간인 사람도 없고 25시간인 사람도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은 동일합니다. 이 본문은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 없는 자는 어리석은 자를 의미합니다. 왜 어리석습니까?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성도로서 꼭 알고 행하여 하는 일을, 이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진지하게 생각할 줄 모르고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반대로 지혜 있는 자는 삶을 조심스럽게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잘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주의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결정에 합당한 것일까? 아니면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일까? 라고 주의하며 결정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 있는 자란 바로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비록 남들이 봤을 때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또 많은 업적을 달성하지 못할지라도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은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15절 말씀은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이 말은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라는 말입니다. 내가 현재 시간을 너무 막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TV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너무 스마트폰에만 빠져 사는 것이 아닐까? 그런 질문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살피면서 조금씩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시켜가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한 모세도 항상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자세히 주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자세히 주의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익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또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기도하며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16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끝이 있음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나오는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1분 1초를 아껴서 사용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어로 풀이해 보면 너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잘 살려서 사용해라 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24시간을 효율적으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결코 영원하지 않고 또 그 끝이 정해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한정된 시간 속에서 주어진 모든 기회를 허투루 버리지 말고 그 모든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용하라라는 말입니다. 어느 기독교 학자는 그리스도인들이 돈보다 시간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영혼에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의미 없이 이 세상을 방황하며 살아가다 끝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에 맞게 사는 지혜로운 삶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어린 목동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자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고, 또 전쟁의 노예로 끌려간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나라의 셋째 가는 치리자가 되었습니다. 왜 복 있는 사람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간 사용은 단순히 1분 1초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때가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살고 있는 세대가 악하다고 한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는 성적으로 매우 음란하고 폭력이 난무하던 시절입니다. 인권이란 개념조차 없어서 노예를 물건 다루듯이 했고 살인 청부법, 고리대금업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부정부패와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악하다는 이 말은 바울이 살던 시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여전히 악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살던 시대나 우리가 살던 시대나 동일한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자세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류는 악하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들처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17절 말씀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허투루 사는 자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이 영어 표현 중에 better than never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안 하는 것보다 늦게라도 하는 것이 낫다라는 말입니다. 비록 지나온 시간 우리가 어리석은 자처럼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왔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늦게라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안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여정을 시작했으며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요한은 백발의 노인이 다 되어서 온 우주의 마지막을 환상으로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결코 늦은 때가 없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과거를 뒤로 하고 앞에 있는 날들을 지혜롭게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가족들끼리 축복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